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폭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편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첫 부분에 나오는 이제 4명의 중풍병자 친구들의 이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2절 말씀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제 공간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은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들이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수님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다음에 자신의 친구를 이제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이제 보셨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4명의 그 친구들의 믿음을 이제 보신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치유함을 받는 역사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 앞에 읽었던 그 백부장도 종을 치유해 달라고 이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종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로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간구하자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치료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나의 믿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믿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치유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4 친구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이고요. 장벽이 있어도 뚫고 지나가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한 행동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면은 이 친구들은 아무 행동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 중풍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장벽을 뛰어넘고 계속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믿음입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자유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치유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사람의 믿음과를 이제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치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혈루증 여인 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자 치유하는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십니다. 누가 손을 대었냐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하는데 누가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혈루병 앓는 여자가 자신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편안히 가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게 환영적이지가 않습니다. 곱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에게 주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냥 단칼에 거부를 하십니다. 그 얘기 들으면은 머뭇머뭇거리다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믿음인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개들도 자녀들의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다. 그러니까 믿음과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는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갖고서 예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치료하시고 예수님만이 이 응답해 주시고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거기에 맞게끔 칭찬도 해주시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본 고향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기적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치유, 믿음과 기적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건가 아닌가 의심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강력하게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이 이거 해결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 없다라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믿으면 그 믿음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은 서로 이제 연관성이 있고요. 나사로를 살리러 갔을 때에도 그 마르다에게 하신 얘기가 뭡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 살릴 때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하루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좀 올인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그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그래서 강력한 크고 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행해 주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병자 치유하시다가 하시질 않고
죄 사함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서 거기 있었던 이제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쉬우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이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그냥 이 말만 하면 되니까 뭐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은 그건 실질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건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걸어라 이거 치유가 더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에게 쉬운 것은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죄 사함의 선언을 합니다. 죄 사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 또 실질적으로는 제사장이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제사장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제 선언해 주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 병자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베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서 죄 사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죄 용서함의 권세가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것,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어린 양인 동시에 대제사장인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 기도가 있죠. 주님,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더해 주옵소서 좀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십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 우리가 올인하고 있는가. 단순하게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의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아주 철저하게 신뢰하기를 이제 원하십니다. 반반인 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지내면서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모든 것 다 맡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창조주이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오늘도 죄를 사하시는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모든 것 맡깁니다 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으시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언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인하며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하신 분입니다. 전폭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